오늘은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스펜스를 아십니까? 서스펜스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에서 줄거리의 전개가 관객이나 독자에게 주는 불안감과 긴박감을 뜻하는 말로 주로 공포영화에서 사용되는 연출 기법입니다. 서스펜스의 대가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서스펜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포커를 하러 방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폭탄이 터져 4사람 모두 뼈도 못 추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관객은 단지 놀랄 뿐이죠. 이것은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나 나는 4사람이 포커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남자가 포커판이 벌어지는 탁자 밑에 폭탄을 장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4사람은 의자에 앉아 포커를 하고 시한폭탄의 초침은 폭발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똑같은 무의미한 대화도 관객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것이죠. 관객은 지금 사소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조금 있으면 폭탄이 터질 거란 말이야. 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 되니까요. 폭탄이 터지기 직전 게임이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그중 한 사람이 말하죠. 차나 한잔 하지? 바로 이 순간 관객의 조바심은 폭발 직전이 됩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서스펜스라는 겁니다. 서스펜스를 이해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이 서스펜스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서스펜스도 나옵니다. 오늘 성경의 그 서스펜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한 셀럽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했음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한글 성경은 마치 앞의 이야기,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12제자들,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제자들의 파송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 유명해지신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그 12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그 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더 널리 증거되어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욱 드러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헤롯 왕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귀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서스펜스입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마치 세례 요한과 같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 자기 자신이 목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촌형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외모가 비슷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우선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다고 하는 것,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죽였습니다.
무죄한 세례 요한을, 의로운 그를 죽인 그 헤롯 왕은 그 죄책감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 이것을 마가는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사건의 전말을 기록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오늘 본문의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의 헤롯입니다. 이 헤롯의 아내는 나바테아 공주로 파샬리스라는 공주와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나바테아 왕국은 지금의 요르단의 페트라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빌립, 이 동생 빌립은 헤롯 대왕과 마리암네 2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생 빌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빌립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결혼한 근친 상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한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아서 로마로 가던 길에 동생 헤롯 빌립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헤로디아는 동생의 아내이자 헤롯 대왕의 손녀이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며 책망을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례 요한은 왕에게까지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이런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 여자를 위하여, 중간에 로맨스가 한번 나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의 그 악과 분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작 헤롯보다도 헤로디아가 더욱 분노하여서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 19절 말씀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바로 두 번째 서스펜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서스펜스가 21절에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어떤 좋은 기회일까요? 요한을 죽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헤롯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대신들과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을까요? 요한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생일잔치의 분위기가 아주 극도로 무르익었습니다. 아마 술로 더욱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아주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기분이 아주 좋았을 헤롯은 기마이를 썼습니다.
허세를 부렸습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뭐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합니다. 아주 오만한 허세입니다. 로마 황제를 능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땅과 백성의 그 소유권은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유다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는 나라를 분배해 줄 만한 그러한 힘과 권력이 없었습니다. 황제의 고난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허세를 부렸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미 헤로디아와 그 어머니 헤로디아와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헤로디아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딸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은 것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헤로디아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그것은 요한의 목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었던 요한의 목을 베어서 큰 쟁반에 얹어 주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스릴러, 공포, 서스펜스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스테리가 가미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되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12 제자들의 파송,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오병이어의 사건, 이 두 사건 사이에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본문 그 첫 번째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그 첫 번째 말씀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지난주일에 살펴본 12 제자들의 그 파송 사건,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연결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뜬금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넣은 그러한 기록입니다. 한국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이 오늘 본문 말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 사건을 샌드위치 스토리다 이렇게 칭하십니다. 12 제자를 파송한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 두 사건이 연결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 이것을 샌드위치 스토리이다. 마태는 마태복음 14장에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14장에 기록하는데 그 앞에 13장에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에 의한 배척과 함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12 제자들의 그 파송, 그 사건은 마태는 12 제자를 임명하시고 그리고 파송하셨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마태는 주제별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 불신자들에 대한 기록으로,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그 불신자들의 이야기들을 연결하여서 주제별로 묶었습니다. 누가도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에 단 3절에 이 사건을 요약했습니다. 아마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 사건이 갑자기 등장하여서 본인도 좀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3절로 축약해서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가 기록했기에 빼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세 절로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면 마가는 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지난 일을 다시 소환하여서 이 12제자의 파송과 오병이의 사건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기록했는가? 저는 이 미스테리의 실마리를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마가는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마가는 전하고자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다.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났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그의 사명을 다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그것을 알리고 선포한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신약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시작이 시작되었음을 마가는 전하고자 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인의 시대가 마치고 그리스도인의 시대가 왔음을,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시대가 왔음을 깨우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라사 지역 사역, 그리고 12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유대 땅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과 율법에 얽매인 그 속박이 아니라 복음으로 열린 신약 시대의 그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약과 율법과 제사, 성전과 정죄, 속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배, 교회 안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제사, 구습, 익숙함 아래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전을, 제사를,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뒤엎으셨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상반된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최후의 나실인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사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언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그 말라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려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 이것은 아주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하지만 고립된 그러한 삶,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광야에서 지내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을 받고자 홀로 깊은 기도와 묵상에 힘썼던 그러한 삶, 먹는 것, 입는 것까지도 고집하는 외골수적인 그러한 삶, 죄에 대한 지적, 정죄와 회개를 강권하는 모습, 굽히지 않는 그 의로움, 이것은 구약과 율법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나시린으로, 또한 선지자로, 예언자로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완전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사명,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임했음을 세례 요한이 선언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홀로 생활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소통하셨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듣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 새 역사, 새로운 신약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복음의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어느 시대, 누구의 모습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마가는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가 임하였음을 12제자를 파송하며 시작되어지는 그 3차 갈릴리의 사역, 새 시대가 열렸음을,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부터 기록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 서광의 빛을 마가는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헤롯을 소환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헤롯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형 언도는 빌라도에 의해서 내려지는데 이 빌라도도 헤롯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때에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고 또한 자신의 아내의 요청이 있었지만 이 빌라도는 그 책임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리면서 그 책임을 면피하고자 대야의 물을 받아서 손을 씻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그 사형 언도를 내리기 전에 그 처음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의 사람이라 하여서 그 관할인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때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 그때의 예수님을 희롱하고 능욕하여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죄를 찾을 수 없는 의로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의 그 책임을 피하고자 그 책임을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에게 전가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장본인인 빌라도를 상기시키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알면서도 자기의 부귀와 영화,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며 의인을 죽였던 그 시대의 악인들, 그들을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당시에 로마에 동일했던 그 악인들, 교회 가운데 있었던 가짜 그리스도인들, 진짜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 미혹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9장까지의 3차 갈릴리 사역을 끝으로 10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 그 십자가, 이것을 마가는 전하고자 했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전조를 마가가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뜬금없이 등장한 것 같지만 마가의 복음서 그 기록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구약, 율법의 시대가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시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시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적 신앙,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짜인데 진짜처럼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 앞에서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새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사시는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